오늘 말씀 제목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기도와 내 눈물이라고 하는 전도자의 삶 25번째 치유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오후에 우리 우춘봉 집사님 하는 말이 있어요. 밥 먹는데 목사님 뜨끔했습니다 그러더라고. 왜 했더만 교회를 왔는데 틀린 것에 집중하는 삼손. 이거 뭐 있겠는데 그게 딱 들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망치를 들고 막 일을 하는데 이 망치가 갑자기 손을 때려가지고 일을 못하게 되어졌대. 이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린 겁니다. 또 막 쇠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돈 버는 데 집중하니까 하나님은 잘 때리던 망치를 가지고, 이 쇠망치를 가지고 자기 손을 때려가지고 예배 드릴 수밖에 없도록 내가 틀린 곳에 집중하고 있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아픈 게 오히려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이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혹시 오늘 병들어 죽게 되어진 분이 있습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가 이사야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오늘 여기까지만 읽었으면 어찌 되죠? 우리 20장 1절 읽고 설교를 했으면 어찌 되죠? 집 정리하고 다음에 이제 준비한 수의 또 꺼내고, 그 다음에 장례식장 전화하고, 그래가지고 공원모지 준비해서 장례식 치러야지. 이 말씀 전에 우리 아수르 군사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8만 5천의 아수르 군사가 이제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통지를 보내죠. 그때 히스기야가 첫 번째로 한 게 있잖아요. 뭐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싸움하지 말자고 조공을 바치죠. 이 조공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거 필요 없어. 우리는 전쟁할 거야. 그러니까 사신을 보내죠. 그래서 대사를 보낸단 말이죠. 우리 하친하자. 싸우지 말자. 안 돼. 나중에 성전에 있는 금까지도 다 뺏겨가지고 줬는데도 안 돼. 그리고는 그러면 아수르를 이기기 위해서는 아수르에게 당한 그 나라들을 통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아수르하고 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연합군이 형성되어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와해되어지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어지는 거죠. 아무리 정책을 세워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전쟁하겠다라고 하는 그 서신을 가지고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날 밤에 하나님은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다 싸우지 않고 송장 처리한 거죠. 큰 응답 이후에, 그리고 큰 헌신 이후에, 큰 믿음 이후에, 큰 증거 이후에 오늘 히스기야는 질병으로 죽음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위기가 죽음 앞에 서는 거죠.
죽음 앞에 있는 히스기야는 이제는 다른 방법가 없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는 뭐하죠? 낯을 벽에 탁 대고요. 다시 말해서 세상 의지하지 않겠다. 내 기준, 내 틀 가지고 서지 않겠다.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 올인하고 집중할 것이다. 살고 죽는 거 내 손에 있지 않다. 잘 되고 못 되는 거 내 손에 있지 않다. 내 손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전 인류의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시간만 있다면 금요철야 때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손재경 집사님, 또 기도 인도한 우리 김영아 쌤, 같은 고백들을 탁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2달 중에 주님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는데 12달 중에 내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하여 내가 얼마나 집중했던가. 거의 집중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우리 가는 선교를 놓고 집중할 수 있는 한 달을 주신 게 너무 감사드려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선교사님들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그러면서 선교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표, 단순히 우리 교회가 선교 간다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천국에서 지상으로 선교 여행을 오셨거든요. 선교 캠프로 오셨단 말이죠. 아,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아, 가족과 조국을 놔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른 문화,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 저곳에 가서 주만 바라보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은 어떨까? 그러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대요. 저와 여러분이 의미를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가를 알게 되어지면 모든 것은 만하니까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감사합니다. 저는 기타도 잘 못 쳐, 색스폰도 못 불러, 그리고 악보도 잘 몰라. 오늘 더더욱 음악의 나라 그리고 명품의 나라 이태리 선교사님 오시니까 찬양하는데 입술이 떨려요. 잘 못하겠어. 왜냐니까 음악의 나라에서 왔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20대 때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많으니까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 뭐냐, 손발 가지고 많이 하니까 헌신하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할 거, 겨울에 빨리 교회를 가서 이리 보니까 남자 여자 쓰는 거 하나밖에 없거든. 화장실 조그만 했으니까 거기 갔는데 밖에서 놀다가 와서 누가 화장실을 썼는지 물을 안 내리고, 그 물도 또 세지도 않아요. 찔찔찔해요. 이래가지고 쌓여가지고 가니까 피라밋이 딱 된 노란 거.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이 와서 화장실을 쓰면 확 찔릴 것 같아. 이래가지고 고무장갑 탁 끼고요, 쫙 미는데 진짜 보혈이 나의 노폐물 죄를 씻기듯이 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행복한 거야. 내가 이거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는 새벽 기도부터 핵심 가는 차량 운행을 교회에서 제가 연수를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교회 차를 가지고 운전 시작했거든요.
이 발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새벽에 기도하러 오는 성도님들의 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자들의 발이구나. 그리고는 은혜 받으러 가는데 만나니까 이게 이 발이 성도들을 은혜의 자리로 복음 앞으로 헌신하는 이 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은혜가 딱 떨어지니까 내가 대리운전 기사가 교회, 그리고는 군대에 있을 때는 허벅지가 나름 매일마다 조깅하고 그러니까 탄탄했단 말이죠. 몇 년 지나니까 근육 빠지고 다 운전만 하고 힘도 없고 운동도 안 하니까 반이 쭉 빠진 것 같아. 다리를 딱 잡는 순간 이래가지고 결혼해서 애는 놓겠냐 이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교회 기사가 껐등만 하면 목사님 수련회 가는데 길제에 온나 그러지, 어디 가는데 오라 그러지. 은혜가 탁 되어질 때는요, 내가 운전이라도 할 수 있은 거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오늘 질병 가운데 죽음 앞에 설 때 딱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 문제를 가져야 되는데, 살만하니까 왜 이 문제가 와서 나를 짓누르는데, 그러면서 남편이 좀 서운한 게 있으면 다 나오죠. 네 때문에 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어졌다면서 이래가지고 막 울고 불고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한 사람은 내가 시한부 인생임을 알지 못했구나. 사는 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지만 삶의 의미를 가지고 가장 가치 있게끔 시간을 보내야 되겠구나.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질병 앞에서 오히려 고난 속에서 주를 바라보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네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죽음의 질병이 찾아왔을 때 자기 인생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주님, 내가 전에 진실과 진심으로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왕 대신 하나님을 주권자로 여기고 내가 심부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신당과 산당을 다 제거하며,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나의 과거를 아시는 주님, 내 과거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런데 지금 주님, 내가 부르짖고 내가 통곡하는데 죽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내 현실도 보고 계시는 주님, 주님 하실 수 있으면,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많이 하니까 순도 높은 순수한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그게 복음 아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구나. 근데 우리가요, 어떻게 죽음 앞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핍박 앞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문제 앞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위기 가운데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종교인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분이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케 되어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우리도 모르게 신앙 고백이 되어집니다. 주님 아시지요. 우리 지난 주간에 렘넌트 호영이가, 야 호영아, 할아버지 할머니 해외 가셨어? 그때 막 목사님 청학동에서 안 내려와요. 참. 호영아, 모임이 많아서. 근데 목사님 안 내려와요. 좀 있으면 내려올 거예요, 청학동에서. 어제 또 뭐하냐니까 저기 하는데 뒤에 와가지고요, 다 하다가 나중에는 장난치고 싶어서 가위로 케이크를 막, 남은 찌끄러기 케이크 있잖아, 막 자르더라고. 호영이 이어만 칼 내려놔, 안 그러면 선발대 안 데리고 가. 그러니까요, 응 가더라고. 그러면서 저는 이미 영화팀장님께서 선발대로 허락했습니다 하면서 괜찮아요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 선교팀장이 그랬어? 근데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담임 목사님이 선교팀장한테 기도하니까 호영이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 선교팀장님도 순종하는데 태도가 싹 바뀌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파워가 있냐? 내가 선발대로 가도록 하자. 그러니까 가위 탁 내려놓고 칼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알아요. 아이들도 많이 하니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안다니까, 내가 너에게 관심 있다는 걸 안다니까요. 그렇죠. 구원받은 자는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히스기야는 병들어서 죽게 되어졌을 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이 된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여기까지 쓴 것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나의 나 된 것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한나도 그렇고, 그리고 다윗 왕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다들 말하죠. 나의 과거와 나의 오늘과 나의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하실 수 있도록 나아갑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박경아 집사님이 이렇게 그래서 정재 아빠 그냥 막 그렇고 그래서 그냥 놔둔다. 그러니까 고도희 집사님이, 야, 시간표다,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다 이렇게 하면 복음 받을 수 있는 시간표다. 내가 그랬거든요. 정재 아빠는 고도희 집사님이 살리고, 고도희 집사님 아들은 박경아 집사님이 살려라. 그래 놓고 마저 또 고도희 집사님 아들한테 네가 이렇게 네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네가 이렇게. 근데 우리가 사랑해서 그렇죠. 사랑해서, 그리고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근데 저희들 진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리고 반드시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듣고 보시는 하나님, 히스기야의 믿음의 여정을 아시는 하나님, 히스기야를 부르시면서 히스기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인생 여정의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내가 잘 된다, 오늘 내가 큰 응답 받았다, 오늘 내가 실패했다, 오늘 내가 넘어졌다, 오늘 내가 안 되어진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을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출생부터 시작해서 죽음까지 모든 걸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가정 속에 있다니까요.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시는 우리 장인 어르신이 갑자기 여기가 되게 아프대요. 찌릿찌릿하고 막 통증이 오고, 지난 주간에 제가 아는 분 남편이 52살인데 자다가 여보 밥 먹어 하면서 깨웠는데 안 일어난 거예요. 여보 안 일어나요. 죽었어요. 우리 장인 어르신이 여기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여기 마산 삼성병원에 딱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암인 거예요. 근데 의사분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연세도 많으신데 하얀 머리를 해가지고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머리가 내가 보니까 까치집이 이렇게 진 것처럼 이렇게 막 퍼석이 이래가지고 막 졸다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는 말을 고개를 팍 흔들면서 어려운데 꼭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힘들어, 혼자서 구시는 구시 다 듣고 있는데 우리 어려운데. 근데 딱 제가 그 소리 하면서 우리 장인 어르신 딱 보니까요, 이미 5m 앞에 죽음이 와 있어. 그래가지고 나가면서 아버지 오진도 많습니다. 한 군데만 더 가죠. 그랬더만 나 암이야, 나 죽어, 안 가. 그러면서 딱 단호하게 그러더라고. 가면서 계속 설득시켜서 한 군데만 더 가보자고. 그러니까 또 저 함한 사람 고집이 또 보통 고집이 아니거든요. 그래 이래 하더라고. 설득해가지고 이제 서울 모시고 갔어요. 서울에는 저처럼 젠틀한 젊은 이런 의사분이 탁 하면서, 어르신 저 이야기만 잘 들어주시면 어르신 암과 함께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딱 보니까 이제 막 출생, 응애 태어난 5m 앞에 태어남이 와. 그래가지고는 그 말 딱 듣는데요, 우리 어르신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거든요, 의사분한테. 거리도 너무 멀고 그러니까, 그리고 서울 삼성, 여기 마산에 삼성 있지 않냐, 같은 곳 아닙니까 하니까 거의 같대요. 그러면 처방전만 해주시면 한 달은 서울 가고 한 달은 여기서 하면 안 됩니까? 우리 장인님 바로 하는 말이 있어요. 서울 놀러도 오는데 3시간 반이면 오는데 무엇이 멀다고 서울 온다는 거예요. 눈길에도요, 7시간 넘는 눈길에도 혼자 가요, 서울. 근데 제가요 딱 보면서요, 의사 말 한마디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만큼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이 의사도 안 되고 과학과 의학도 안 되고 민간요법으로 안 되어지는데, 집 정리하고 이제는 죽게 되어지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 말 딱 듣는 순간 최고의 위로가 안 되겠습니까? 저는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최고의 위로 중에 위로요, 힘 중에 힘이요, 배경 중에 배경이요, 능력 중에 능력이라. 고침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내 기도와 하나님이 내 눈물을 지금 보고 계신다. 이 시간이 예배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정시기도 시간입니다. 안 목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내 아들이다. 넌 망할 수 없는 언약의 자녀, 언약 백성이다. 이 소리 들을 때마다요, 뜨거운 눈물이 탁 나면서, 주님, 그렇죠. 그런데 제가 속았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예수님을 바꾸어서 저를 양자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진 자 아닙니까? 여러분 최고의 위로, 최고의 힘, 최고의 배경,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히스기야야, 네가 벽에다가 낫을 대고 기도하는 네 기도를 내가 들었다. 히스기야야, 네가 통곡하며 부르짖는 거, 내 눈물을 내가 보았다. 저는 세상 노래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세상 노래 딱 이리 들으면 요즘에는 재창조가 되어져요. 그래서 예전에 그 민혜경 씨 내 인생은 나의 것 딱 부르면요, 그때 막 주먹이지 주먹. 그렇지, 내 인생 내 거지, 내 인생 우리 아버지 것도 아니지, 근데 우리 아버지가 왜 마음대로 나를, 그러면서 막 내 인생은 내 건데 왜 선생님이 내 인생 내 건데.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요, 근데 내 인생 내 거에서 내 마음대로 사니까 잘 안 되더라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미래가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런데요, 내 인생은 주의 것 딱 하니까, 그래, 주님 책임지신다. 주님 함께 계시지. 주님 알고 계시지. 주님 알고 계시지. 다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거, 듣는 거 다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일본 참 좋아요. 아니, 목사님, 일본 좋으면 어찌 되는데요? 영적으로 봤을 때 일본 좋아요. 일본 복음 전하지 못해서 저래요.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목회자가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못났을 때는 300% 도와줘 부르라. 복음 가진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요, 언약 가지고 있는 237 복음화해야 될 저희들이 일본을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면 일본 무너져 버려요. 일본은 우리가 전도하고, 일본은 우리가 살려야 되고, 일본은 복음 받아야 될 나라입니다. 그렇죠? 모든 거 다 달라져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다 무너지는데 렘넌트는 남아있는데, 렘넌트들이 썸이 되어져야 된다. 영적 썸이, 기능 썸이, 문화 썸이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들을 하나님이 한국에 있는 렘넌트들에게 계속 전달한다니. 이들 중에 일본을 살릴 시대적인 과학자들이 나오겠구나. 4차 세계 산으로 움직일 수 있는 렘넌트들이 나오겠구나. 어제 중대원 연석회의가 서울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참여했는데, 젊은 중직자 한 분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아마 우리 그 햄스터 이런 거 있잖아요, 동물, 이거 유럽에서 그들이 먹는 사료, 이걸 가지고 와서 전국에다 이렇게 파는 분이라. 근데 이렇게 가만히 연구를 계속 이렇게 보니까, 요놈들이 한국에 와가지고는 신토불이 되듯이 한국에서 자기네들이 한번 만들어봤대. 이걸 더 좋아하더래. 얘들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축복하실 때는 햄스터 입맛도 바꾸시더라 하면서 이래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사료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 친구한테 자기는 영업도 해두고 많이 일들이 되니까 이 불신자 친구한테 기술 다 가르쳐주고 자기 노하우 가르쳐주고 네 만들어가지고 우리 회사에 납품을 하는데, 처음에는 납품을 하다가 돈이 되니까 이놈이 딴 데로 눈을 돌려가지고 딴 데다가 이래가지고 사업이 내려앉. 너무 바쁘다 보니까 2부 예배만 참석하다가 그러다가는 이제는 점점 무너지고 자기가 자꾸 무너지니까 새벽 기도부터 나오게 되어요. 그래가지고 중대원까지 이래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중대원 다니면 사업 잘 돼야 되지 않아? 더 많이 무너지더래. 다 무너져 버렸대. 이래가지고는 아니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되어져야 되는데 계속 무너지더래. 그러다가 자기의 영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이게 영적 거지가 되어졌는지를 보게 되어졌대요. 그리고 복음으로 채우기 시작했대요. 다르게 보여지더래요. 다르게 자꾸 보여지더래요. 그리고는 자기 사업 파트너들에게 불신자가 무너지는 상태가 계속 보여지더래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대요. 이제 이 복음을 계속 전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 복음 받은 사람이 회사에 로고하고 디자인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이렇게 맡겨놨던 이 아크릴 이런 걸로 막 이렇게 이걸 만드는데 늘 외주업체를 줬는데 사장이 나 요즘 너무 힘들다, 네가 우리 회사 인수해라. 그래서 저는 지금 무너져가지고 인수할 돈도 없다, 내 살기도 지금 알지 않냐, 나 완전 무너졌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에 제일 일 잘하는 그 기능공이 회사에 놀러 왔더래요.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대.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회사가 이제 직원들을 다 감축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저 좀 써주면 안 되겠습니까? 회사 문 닫습니다. 그래? 사장님한테 물어봐. 그럼 사장님은 사업할 마음이 없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친구가 와가지고 기계 하나를 사줬대. 그때만 그 사장님이 너무 고맙다, 우리 직원 괜찮은데 일자리도 없어질 건데 네가 받아줘서.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 사업처 기계 네 다 써라, 그냥 그 공장 사라고 안 한다, 그냥 다 해라. 이래가지고는 지금 보니까, 근데 자기가 이걸 다 이리 보면서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햄스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대. 이래가지고 이건 아니지 않냐, 내가 그러면 이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햄스터를 사랑하는 이 사람들에게 자꾸 그거 사랑하라고 하는, 먹잇감 제공하는 이 사업은 아니지 않냐. 하나님 앞에 물어봤대요. 네가 그 사람들의 갈급함에 복음을 전해라. 어떻게 전할까요? 이래가지고 사료 보낼 때마다 거기에 구원의 길, 이걸 영어로, 한국어로, 그리고 일어로, 중국어로 딱 예쁘게 디자인해가지고 이걸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237 나라의 문이 계속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래가지고 막 베트남, 캄보디아 막 다 열린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 잘 알고 있는 막 대형 쇼핑몰 아니습니까? 여기다가 뭐 P2P 해가지고 회사 대 회사로 딱 하면 우리 큰 아마존 같은데 거기 창고에서 바로 택배가 이렇게 간대요. 3일이면 갈 수 있대, 전 세계. 그런데 전도지는 못 넣는 거예요. 돈을 적게 벌더라도 직접 포장해서 전도지와 함께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되어지는 산업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런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직접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합니다. 혹 여러분, 우리 새 가족들 중에 전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왜 안 왔어요? 이거 목소리는 또 그냥 먼 목소리처럼 해가지고, 니나 열심히 가라. 마음속에 속으로. 뭐 때문에 아침부터 전화해가지고.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집사님. 강혜주 전사. 전화만 뜨면, 강만 뜨면 탁 하면서 지금은 회의 중.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쓰실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건면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주의 종들이 와서 축복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무화과 반죽으로 해가지고 가지고 오라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참 복된 인생입니다. 복된 인생입니다. 일 때문에 창원에 와서 거의 한 8년 동안 애를 못 가졌잖아요. 우리 혜민 씨. 여기 약 1년 있으면서 올라갈 때 배불러 가지고 가잖아요. 가면서 저 방에서 울면서 선물을 하나 주더라고. 나놓고 갔어. 좋은 넥타이를 하나 나놓고 갔어요. 내가 나놓고 갈 때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서울 애용교회가 커도 담임 목사님과 소통되지 못하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다. 10,000명의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10,000명 모두 이름 알고 얼굴 다 알 수 있는 분에게 하나님은 10,000명을 보낸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혜민 씨 가정을 모른다. 회개해야 될 일이다. 왜? 담임 목사님이 너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가 아이가? 올라가자마자 담임 목사님 찾아뵈라. 그리고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일꾼들이 많아도 일꾼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일꾼이 적다. 10,000명의 교회가 많은 권사님, 장로님들이 많이 있지만 오히려 거기에 일꾼 더 적을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 뭔지 알고 헌신해라. 그리고 이름, 목사님 뭘로 지을까요? 물어봐라. 왜? 하나님이 주신 자녀 아닙니까? 서울 갔지만 본교회는 애용교회지만 이 아이는 은혜빛 교회다. 맞잖아요. 여기서 애 가져가지고 여기서 배불러가지고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 아이의 담임 목사는 나다. 내가 서울 갈 때 그 집 내놔라. 왜? 애용교회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번에도 WRC 하는데 오라는 거예요. 근데 저 혼자 배가 이리 불러가지고 있는데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여자분들 가라고 그랬거든요. 한번 가봐라. 우리가 잘 데가 없어서가 아니고 가서 포럼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점검하고, 그리고는 기도 제목이 뭐가 있는지 보고 점검해주고, 그리고 밥 사주면 밥 먹고 오고, 커피 사주면 커피 먹고 오고.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친구들이 없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잔소리를 안 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칭찬을 안 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없습니까? 영적인 독도입니까? 어찌 됩니까? 어찌 됩니까? 오늘 이제 아마 우리 정유철 집사님하고 전부 다는 우리가 기도했던 그 아이 심장 수술한 강원도에 조카 보러 갔거든요.
서밋 캠프 1차, 2차 부산에서 집에서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보니까 너무 행복하지만 많이 힘든 부분도 많을 거예요. 제가 혼자 조용히 있다가 다 마치고 저녁에 톡을 보냈어요. 웬 은혜인지. 그 많은 부산에 수많은 집이 있는데 렘넌트들을 2박 3일을 데리고 와서 먹이고 입히면서 영어 가르치고 같이 문화활동하고 그리고 포럼하고 그 수많은 부산에 집이 있고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최고로 소중히 여기는 다음 세대, 이들은 모르고 장난치고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들의 영혼 속에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집사님 가정이 쓰임을 받았대요. 얼마나 큰 은혜냐. 감사한 것 많이 하세요. 저는 이제부터 인사 바꾸게 그러려고 해요. 교회에서 정말로 헌신했다. 네가 얼마나 축복받았냐. 왜? 하나님이 달란트도 주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은혜도 주고 자천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네가 했다. 따라서 헌신하면 1억씩 헌금하자. 왜?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뭐 눈이 동그래지는데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면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말이죠. 웬 은혜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사도 바울은 질병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바울을 낫게 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낫게 하신 하나님, 바울은 하나님이 미워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아, 네가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너는 큰 일을 해야 되는데, 로마 복음화해야 되는데 네가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육체의 질병 가시를 내가 넣어놓았다.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 증가하지 못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올리지 못하는 거 아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 못 살리는 거 아니다. 문제 아니다. 단 나는 너를 고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네가 기도할 때에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영적인 사실 비밀들을 체험하게 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된 것 감사하지만 안 된 것이 오히려 뭐냐니까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니 저렇게 20년 30년 훈련 받는데 목회가 안 된대요. 그런데 이상하지, 목회는 안 되는데 목회자 선교사님 자녀들은 전부 다 많으니까 서밋들아. 하나님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것 때문에. 여러분, 혹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 손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우리는 되고 안 될 걸 가지고 마저 우리가 할 것은 주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해주세요 간절히 하지만 해주고 안 되고는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있고, 우리가 할 태도 자세, 전도자들이 해야 될 것, 치유 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니라 치유를 놓고 마냐니까 하나님 앞에 쓰는 겁니다. 그런데 치유되어지면 감사하고 영광이고 안 되어지면 더 큰 감사와 영광이 따라옵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 은혜의 시간이 우리 삶 속에 많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볼 시간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음 앞에 있는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보이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은혜비 모든 가족들이 이 시간이 회복되어지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시간들이 있게 하시되 우리의 얼굴을 벽에 향할 만큼 주만 집중할 수 있는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